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지진,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7편 1절 6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는 엔 프로토이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또 4절에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이나 또 시편 22편 또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모든 희생제사 등의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인간의 죽음은 늙어서 또 불의의 사고로 또 병들어서 죽습니다. 죽음의 이유를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동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크라이오닉스라고 불려지는데요. 냉동인간은 사망한 사람의 신체 또는 뇌를 극저온 마이너스 196도에 이르는 극저온에서 이 죽은 시신을 냉동 보관해서 또 미래의 어느 날 이 과학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면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간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그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뒤에 이 냉동인간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냉동인간으로 보존되려면 약 3억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또 혹시라도 미래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500명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이 냉동인간이 되고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은 냉동인간이 되려는 걸까요?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그 모든 병들이 미래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정복이 되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죽음 이후에 부패하거나 또 화장되는 대신에 미래의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려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냉동인간을 향한 사람들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 결단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죽음에는 바로 인간에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신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죽음도 장차 맞이하게 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또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눈물로 여겨지던 이 죽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또 핵심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저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느냐고,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가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이 한 여인은 자신의 이것을 아마 전 재산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장례는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매장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한 자가 바로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희생당하시고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또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철저하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매장당하신 이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이 일거수일투족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 높은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조차도 장사 지낸 바 되시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 바로 이 3일 만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신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을 이야기했지만 육체의 부활 개념은 그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를 가리켜서 그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영적인 상태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또 당시 영지주의 이단 같은 경우도 육은 무익하고 영혼만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유대 사두개파 사람들조차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 또 500여 형제들과 또 야고보, 또 자신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만나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그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한 영적인 부활과 동시에 육체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1년 52주 매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킬 때에도 우리는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고 숫자를 40일간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지키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1년 52주 가운데 보면 많은 날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기념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환경 주일, 장애인 주일, 총회 주일,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제도나 또 기념일을 넣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람들은 살고 싶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결단을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기로 결단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결단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으니 그는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쫓아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죽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기로 결단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은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왜 사도 바울은 걸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닮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삶이 있었기에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세계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죄의 사함과 이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셨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너머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그가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영적인 사건이 이 놀라우신 겸손과 희생의 사건이 오늘 모든 교회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미래는 밝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과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 이 놀라우신 주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이 기쁨으로 또 부활의 기쁨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참으로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주신 소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죽어야 참으로 살아나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주 안에 참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 되시고 주신 소명 잘 감당하시는 주님 안에 죽고 또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